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가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선배들한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기독교라는 게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가장 먼저 도전이 되었고 저 마음에 충격을 주었던 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살펴서 옆에 친구들과 선배들을 보니까 크리스찬들, 다른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을 알았고, 그제서야 제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은,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은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여라.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특별히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든지였습니다. 그게 사실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기도한다는 것, 어떤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좀 고상한 것을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좀 그럴듯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멋있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인격의 완성, 자아 성찰, 아니면 세계 평화, 인류는 전쟁 없이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연보호, 뭐 이런, 자연보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북통일, 좀 큰 멋있는 고상한 기도 제목들을 하는 게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기도하여라. 뭘 기도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여라. 저는 대학 갈 때도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다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저에게 맞는 대학을 또 좋은 전공을 갖도록 기도를 하면서 대학을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무엇인지 구하는 거였구나. 그때 그 말씀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나의 개인적인 소망도 기도하면 되겠네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였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첫 번째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은 국어나 영어 혹은 제2외국어든지 이미 고등학교 때 수준이 갖춰진 사람은 대학교 때 국어나 영어 제2외국어로 시험을 보지 않는, 그 학점을 면제해주고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제가 영어랑 프랑스어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국어는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한번 시험을 쳐보면 좋겠다 해서 이미 시험을 치기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럼 한번 나의 개인적인 기도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좀 이기적인 것 같고 조금 고상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적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누가 말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얘기를 더 했어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말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한다면 이번에 붙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염치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때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당신이 안 계시고 기도도 안 듣고 저는 기독교인 되지 않겠습니다. 성경도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이제 안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붙으면 믿겠습니다. 떨어지면
뭐죠?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니까 정성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진지하게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과연 내가 붙을 것인지 떨어질 건지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동안에 저도 이제 국어 문법책도 대충 한번 읽어보고 시험 준비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시험 날을 기다렸어요.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계시면 붙여주시고 안 붙여주시면 떨어진 걸로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가능성이 있었냐면 저희 학년에 1학년에 다 신입생이 4,000명이었어요. 근데 그 4,000명이 다 시험을 봤다면 제가 떨어질 것 같은데, 다행히 이 시험은 홍보가 안 됐어요. 잘.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4,000명 중에 고작 400명만 이 시험을 치르게 된 거예요. 벌써 이미 경쟁자가 90%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400명 중에 혹시나 잘하면 국어 시험은 내가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쉽기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거예요. 89점도 안 돼요. 90점 이상 A학점을 맞아야 그게 면제가 되는 거지, 뭐 89점, 뭐 87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며칠 동안 간절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 시험을 봤어요. 시험 보는데 갑자기 막 제가 똑똑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대로 시험을 봤어요.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너네들은 부정적인 사람 같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냥 그대로 봤어요. 잘 본 것 같지도 않고 못 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면? 붙었으면? 저는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행복해요. 증거가 있으니까. 떨어지면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이제 막 하나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 이제 없는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믿고 싶었어요? 안 믿고 싶었어요? 믿고 싶었으니까 저도 웬만하면 붙고 싶어요. 근데 떨어져도 그러면 저도 미안하지만 하나님 없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러긴 싫어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이게 그렇게 잘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참 속상할 수 있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다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인데 2번 쳤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시험은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주관식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써놓으면은 길게 쓰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채점하는 사람이 길게 썼구만, 그러면서 맞게 해줄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누가 채점을 하든지 간에 채점하는 사람이 내 걸 딱 볼 때요 마치 기분도 좋고 막 행복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마음이 막 너그러져가지고 대충 틀릴 것도 그냥 세모, 조금 세모도 맞을 거, 이렇게 좀 너그럽게 채점을 잘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하나님을 없는 걸로 못 믿게 되니까, 나는 꼭 붙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하겠지만 나도 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못 보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발표 나기 전까지. 뭐라고 기도했냐면, 채점자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 사람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내 채점을 잘못하게 해주십시오. 실수를 해서라도 저를 붙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며칠 뒤에 이제 학교에 신문을 냈는데 그 400명이 시험을 봤는데 국어 시험은 10명이 붙었어요. 근데 그 속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박수 한번 치는 건데. 너무 치면 이상해요. 어쨌거나 이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인 영광이었어요. 학교 신문에 났어요.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막 믿겨지질 않는데, 사실은 그 기적이 아닌 거죠. 왜요? 기도를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붙여주시고, 만약에 저를 이런 식으로 저를 그냥 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 떨어지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살아계실 것 같고 저의 믿음을 줄 것 같으면 이번엔 꼭 붙여주세요.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어린 정말 미성숙한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기 때문에 미성숙한 상태로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고, 아마 그 채점자가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은, 밥을 먹고 막 그냥 기분 좋아서 막 그냥 붙여주는 식으로 해서 붙은 게 아닐까. 거의 그 가까스로 붙었어요. 어쨌거나. 그러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이러다 시험에 떨어져서 제가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손해고 저도 속상하니까 붙여주세요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 붙었으면 당연한 건데 제가 붙은 건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더 깊이 믿어보기로 되었고, 믿음이 조금씩 자랐고, 그때부터 기도를 작은 것들 무엇이든지 기도해 보면서 조금씩 응답받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제 사정을 아뢰고, 제 지금 마음이 막 감정이 슬퍼요, 그것도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감정도 또 따뜻하게 해주고, 머리가 나빠요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기도해 보십시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짜로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이시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끝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내내 국어를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국어 수업을 들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기도해서 넘어간 덕분에 그 국어는 안 들어도 됐어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때 어떻게나 기도를 해서 우연히 넘어간 바람에. 그런데 이제 학점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국어를 안 들으니 2시간이 남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 2시간 남는 동안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는 노는이 듣는 게 더 나아요. 어쨌거나 그 같은 돈을 냈기 때문에 그럼 들어야겠다. 그런데 그 시간에, 국어 시간에 남는 그 2시간에 다른 데 가서 더 재밌는 수업을 들으면 저는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수업이 맞는 게 없어요. 다 시간이 틀려요. 뭐 없네? 그래서 우리 과를 찾아보고 다른 데 찾아보고 없는데 전 학교를 찾아봐도 요 비는 시간에 뭐 다른 좋은 강의를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맨 끝에 체육교육학과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 하나가 딱 보이는데 그게 수혜관이 맞아요. 교육, 철학, 교육사. 재미도 없고 철학 재미없잖아요. 근데 교육도 재미없는데 교육 둘 다 재미없는 걸 또 체육 뭐 하는 애들하고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낯선 학교에 가가지고 그 빌딩에 가서 모르는 애들이 다 앉아있는데 체육하니까 얼마나 등치도 커요. 그런 애들이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나도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앉아있어요. 뭐 내가 듣고 싶은 과목도 아니고 교육, 철학, 뭐 필로소피 뭐 재미없을 것 같지만 하여간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들어야겠다. 그래서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낯설게 수업이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저기서 보니까 내가 봤던 어떤 아는 사람이 한 명 들어와요. 어떤 우리 같은 대학생 선교에서 같이 있다가 미리 몇 번 이제 얼굴을 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 사람도 이제 여기 쭈삣쭈삣거리고 낯서니까 나랑 같이 앉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영국이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한 학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의 아이스미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나중에 보너스까지 주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참 이렇게 영국의 엄마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귀가 있으시더라. 우리 기도를 듣고 좋은 길로 응답하시더라. 우리가 멋있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또 뭘 하냐면 1학년이면 2학년이 되면 2학년이 1학년을 가르쳐요. 3학년은 2학년을 가르치고 4학년은 3학년을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후배들한테도 성경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복음을 가르쳐주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를 믿으면 너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님을 믿자. 믿으려면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쭉 복음을 설명했더니 그 중에 몇몇들은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또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방학 때마다 저희는 이제 여름에 외국을 놀러 가지 않고 시골로 갔어요.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시골로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강원도도 좋고 경상도 저 산골도 좋고 지리산 골짜기도 좋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산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기 교회가 없어도 하여간 믿으시면서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전도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1학년 때 그렇게 하면서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고민을 했었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계세요? 당신이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요? 한참 고민을 했었고 또 기도됐었잖아요. 기도도 해서 응답받아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전 싫어요. 나는 뭐 시간도 없어요. 나는 바빠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은 들어보고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보고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가다 보면 많이 만나요. 그래서 많은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이 친구가 지금 믿을래 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겠죠. 엄마 아빠가 기도도 했고 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1%만 넘으면 되는데 마침 나를 만나서 내가 1%를 준 거겠죠. 그래서 믿을래요.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할 때 저는 한 것이 1%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옆에서 지켜보는 그 기쁨이 참 좋아요. 굉장히 흐뭇하고 감격스러워요. 그것이 그 전도의 경험이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쯤 되니까 제가 그 전도팀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6학년들이 초등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처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팀을 이끄는 이제 대장이 되었어요. 팀장이 되어서 가니까 팀장은 주로 지도를 보면서 자 이번에 이쪽 마을로 가자 저쪽 마을로 가자 시간을 모여서 정하자 계속 그런 일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지도를 보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실제로 제가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고 전도할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몇 명을 못 만나지 않으니까 그 중에 또 저 예수 믿겠어요 하는 사람을 만날 경우가 좀 그 가능성이 좀 줄겠죠. 근데 그 해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팀이 다 같이 전도하는 거니까. 근데 1학년 학생이 제가 전하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다음 날도 뭉클했어요 그러는데 저녁 때 모여서 다 보고를 하는데 이 학생도 참 그런 경험이 있고 저렇게 하는데 그 해는 제가 지도 보고 막 하느라 바빠서인지 저도 막 나름대로 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뭐 시간 없어요. 다 이런 사람들 뿐이에요. 물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다 처리해줬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더 준비된 사람 만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해는 딱 그 1% 그 만나는 영접의 순간 그걸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만 끝나면 이제 집에 가는데 마음이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참 좋은 경험을 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뭉클한 사람들 많이 만나서 도운 것 같은데 우리 팀으로서는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속상한 게 아니었는데 속상하다기보다는 허전한 건데 저는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는 만났는데 저도 그런 기쁨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아무도 그런 게 없죠? 왜 자꾸 이런 나쁜 사람들,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만나죠? 준비가 안 된 사람 만나서 60%를 70%로 올리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언젠가는 있지만 오늘 저도 그 99% 그 준비된 사람 만나서 도와주는 그런 경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매년 그런 경험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왜 하나도 없죠? 제 마음이 그래서 좀 허전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좀 있으면 끝나는데 좀 한 명이라도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하고 점심 때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전도를 나가는데 저 혼자 남아가지고 생각해 보니 그 마을에 면사무소가 있어요. 요즘 주민센터라고 하는 거죠. 시골의 면사무소는 아주 조그만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를 갔어요. 면사무소는 관공서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일요일에도 당직 쓰는 사람이 있어요. 숙직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를 들어간 거죠. 면사무소에 유리문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제 면사무소에 누군가는 숙직하고 있을 것이다. 딱 들어가려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을 이렇게 보니까 두 명이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이 옆에서 훈수를 두고 있어요. 세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전도할 때는 이렇게 단 둘이 만나서 할 때가 좀 좋아요. 세 명이 있고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럴 때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에이 난 믿어봤는데 소용없더라. 여기서 뭐 딴지 걸고 막 그러면서 에이 뭘 들어 절로 가 뭐 이런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대화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서 들어보실래요? 아니 저는 이미 다녀요. 뭐 불교 다녀요. 뭐 막 하면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보통은 그래요. 게다가 그분들은 남자 3명이었어요. 남자들은요 굉장히 수줍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 제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요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영적인 그 자기의 정말 진지한 마음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하지 않아요. 창피해요. 우리는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사람들이 있을 땐 절대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약점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명만 있으면 좋은데 3명이나 있으니 아예 안 되겠구나. 어떡하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못 열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노크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왔는데 지금 3명이나 있네요. 한 명 있으면 참 좋은데 한 명 있으면 제가 이제 한 명씩 다 할 텐데 이게 딱 3명이 모여있으니 어떡하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으로 하자.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혹시? 그 3명이 다 예수를 믿겠다든지 보통은 그게 잘 안 되지만 또 남자들이 마음을 막 연다든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딴 데 갈까 하다가 그래도 저기에 들어가서 하자. 그래서 문을 탁 열라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둑 두던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어이 김씨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2명이 나가는 거예요. 2명이 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쑥 쳐다보면서 나가요. 몇 명 남았을까요? 1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충청도 그 음성군 거기 면사무소에 계시는 김주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 되십니까? 시간 되죠. 어차피 박둑도 끝나고 이제 혼자서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쭉 복음을 이제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듣겠다 그러고 또 관심 있게 듣고 그럼 하는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예수님 믿겠대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또 믿으니까 이제 교회도 가시고 성경도 읽고 하는 그런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제가 쭉 설명을 잘 드렸어요. 다 이제 드려고 이제 연락처까지 다 하고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제가 결혼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다닌대요. 아내는 계속 교회 다니고 애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런 사람 많죠? 그런데 요즘 교회를 갈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대요. 근데 마침 자기 숙직 쓰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부터 와가지고 전도인 다니다가 만난 것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교회에 나가고 믿어보겠대요.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숭을 떨었고 그랬지만 자기가 하기로 결정한 걸 봐가지고는 앞으로 그 충청도에 있는
면세주의였던 김 주사님이 그 후로부터도 계속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물론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분 아내와 또 그분 주위 사람들이 99%까지 다 해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쫙 인도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1%, 요즘 내가 교회 갈까 말까 하던 그 순간에 하필이면 제가 가서 그 1%를 채워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도왔던 거 아닙니까?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지만 제 속에 기쁨이 너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는구나. 마치 아래에서 태어난 것, 깨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옆에서 볼 때 되게 기뻐요. 근데 그날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마침 제가 이제 3명 있네 하고서 그냥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냥 그 면사무소 거기는 좀 무서운 곳이니까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김씨 밥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그 2명이 나가고 밥을 먹으러 갔기 때문에 제가 2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한 명이라도 그 경험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면사무소 간 게 아니라 제가 면사무소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제 기도도 들으시고 또 그분의 부인의 기도도 동시에 들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이거 되나 하고서 문을 열었더니 그때 또 밥 먹으러 가더라 하는 식으로 모든 환경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사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말씀도 진리입니다. 16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구한 다음에 받았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